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나중에 전쟁 이후에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혹시라도 그 여호수아 2장의 내용들이 아직 잘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이번 주에 구역장님을 통해서 한번 다시 잘 정리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초점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제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샘플로서 오늘 라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는 여리고 왕과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한마디로 여리고 왕과 나머지 사람들은 그 두 정탐꾼을 적대시합니다.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들과 같은 편에 서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내신 그 두 정탐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적대시하는 쪽으로,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과 그 나머지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있다면 라합은 그들을 영접하고 이제 두 정탐꾼의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즉 하나님의 정탐꾼으로서의 말씀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편에 서는 라합과 같은 자들이 있고 바로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나머지 한편은 그 여리고성의 왕과 나머지 백성들처럼 그 정탐꾼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고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시죠. 자, 그래서 라합 또한 그리고 라합의 가족 또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정탐꾼, 그 두 정탐꾼을 다 배척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라합만큼은 그를 영접할 수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노아 시대에 노아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죄악을 다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온 세상이 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 7절은 이러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만큼은 하나님 편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라합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였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내용인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를 은혜로 구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로 나를 구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그 답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바로 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정탐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십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방법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마치 라합이 하나님에 관한 그 소식을 듣고 믿게 함으로써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일하심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즉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 편을 들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갖는 질문,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까? 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사건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영접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따라서요, 로마서 10장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즉 구원의 자격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즉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됩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게 하심으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장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해서 이제 믿고 부르는 것이 구원의 길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내가 믿었잖아요 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듣고 그리고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여서 내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그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논리적인 과정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 결과 구원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자, 그러려면은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믿어야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이제 믿어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누군가가 와서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해야만이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가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믿고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전파하고 나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나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듣고 믿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15절 소두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파하였고 나는 그 사실을 듣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결정이 내가 만든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로마서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가서 어찌 너에게 전파하고 너는 그에게서 듣고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은 어떻게 그러면은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라합으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로마서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계속 진행되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16절은 이제 14, 15절에서 누군가 가서 전해야 듣고 믿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16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듣고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거해도 믿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나가서 기생 라합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제 여리고성에 오기 전에 두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미 다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이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한 그 내용을 나도 듣고 우리 모든 백성이 다 듣고 지금 다 그들이 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반응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편,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을 듣고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왕과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여 그 두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서는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는데 기생 라합 시대에 그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 말고도 이 쌍이 다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누가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적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 10장 1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즉 모든 말씀이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 시대에 노아는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할 수가 있고 라합 시대에 다른 사람은 다 듣지 않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데 라합은 믿게 되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적은 무리인 성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는 믿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논리적으로 로마서 10장에서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16, 17, 18절에서 말씀이 증거되어도 믿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라합 시대에 라합과 그 가족만 믿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소수의 적은 우리 성도만 믿는 것처럼 이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어느 시대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제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아합함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잡아 죽이고 모두가 다 그 바알만 섬기는 같은 그 시대에도 엘리야조차도 알지 못했던 7,000명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까? 예,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다 그러한 거야 라고 이제 성경은 증거합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반응, 하나님의 정탐꾼,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정탐꾼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 편을 드는 자와 정탐꾼을 죽이려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자, 이 두 편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라합은 그리고 지금 시대 우리는 정탐꾼인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편을 들게 되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아 시대에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고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정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정탐꾼으로 보내십니다. 마치 랍시대의 두 정탐꾼을 보내신 것처럼 2000년 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근데 누구만 믿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불러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 그 말씀으로 붙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서 그 붙든 나의 믿는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정탐꾼을 보내어서 우리를 붙들어 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 영원 전에 예수님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 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드러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대로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죠?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리까지 나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짜여지는 말씀으로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있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가? 영원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그러면 영원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영원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고 왜 누군가는 믿지 않습니까?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의 말을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고 이제 그 두 정탐꾼을 대적하여 죽이라 했습니까? 그 답은 유일하게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결과 우리는 믿게 되고 이 세상은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이제 9절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들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세상 안에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처럼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은혜 주어진 자, 구원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 바로 이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시 여리고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유독 라합과 그 가족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을 들게 됩니다. 어찌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디모데후서 1장과 디도서 1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영원전에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 디도서에서는요, 영원전에 영생 주기로 이미 약속을 받은 자.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주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누구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누구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라합 같은 경우에 누구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내용을 믿고 그 하나님 편을 들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같은 편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라합이 들어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죠. 이걸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당시 라합 시대에 여리고 왕과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을 물리치고 10가지 재앙, 소문이 벌써 왔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네 소문이 왔습니다.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앞전에 두 나라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하게 됐는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그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소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라합은 우리는 믿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영원전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맡겨준 자들로서 예수님은 드러내셨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할 자로서 어떻게 내가 그런 자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예, 예수님께 나온 것 라합처럼 하나님 편을 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을 내가 부족하지만 겨자씨만하지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에게 주신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나에게서 이제 믿음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은혜 그 약속이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는 것으로 증명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믿는 행위를 따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구원의 내용이 지금 오늘 정탐꾼으로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으로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과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자 우리 성도와의 세상과 성도와의 유일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건강이요? 재물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믿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믿는 이 믿음으로서만 세상과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자 우리 성도와의 유일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있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영생의 약속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나를 예수님 앞에까지 세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은혜만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라합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운 자들만이 믿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파수꾼, 청탐꾼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나오고, 그때 우리의 반응,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청탐꾼을 보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창세를 선택한 자들을 붙들어 내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결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만 믿게 된다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게 바로 라합과 당시의 나머지 백성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가운데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을 보증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영원전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기생 라합이 그렇게 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믿지 못할 때 믿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는데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는데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예, 그 부분을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위의 하늘과 이 아래 땅에서 유일한 주권자 참신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그분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너희의 신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한 참신 온 세계의 경영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 그분만이 참신이시며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정한 그 일만이 성취되고 이 역사 가운데, 우주 가운데 일어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경영한 것,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생과 그분의 계획이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그분만이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주관자, 왕이 되십니다. 우리 식으로 최고 경영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세계관으로 이제 변화되었는가, 나의 세계관의 고백 말입니다. 그 결과 온 우주와 세계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한마디로 이 우주가 갈 때까지 그냥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고 했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우주가 다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라고 하는 물질 세계가 사라질 것, 이와 같은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죠. 하나님 그분의 작정이 우주와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결국은 우주도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보내심으로 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 말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이런 뜻이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주 가운데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펼쳐가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여기서 선이라는 무엇이었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글쎄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도면이 펼쳐지는 거야.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으로서의 나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와 같은 세계관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자 기생 라합이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최고 주관자가 되셨어. 그분만이 결정하시는 거야.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만이 최고 경영자가 되셔서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고 하는 이제 온 우주와 세계에 대한 온전한 세계관으로서 우리의 그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이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세계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즉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 은혜로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가 된다는, 지식에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세계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기생 라합과 대척점에 있는 그 여리고 왕과 나머지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면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면 죄고 이게 아니라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식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와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기준의 싸움입니다. 지식의 싸움이더라 이 말이에요.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계관을 펼쳐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펼쳐가고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자 믿음의 내용인 세계관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세계관이 변화되자 즉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합력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이제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것과 그리고 그 나에게 그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은 가치를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를 따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치관은 세계관이 변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인 줄 알아야 거기에 줄을 서는 것이죠. 마치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물론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왕과 나라를 버립니다. 왜요? 버려야만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가치관, 가치의 우월을 따라서 가치가 더 있고 하위 가치인가를 따라서 하위 가치를 버리고 상위 가치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가치관의 근거가 뭐라고요? 세계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면 그분 앞에 줄을 서야 돼 라고 하는 가치가 이제 라합으로 하여금 버릴 것을 버리고 이제 선택할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믿게 되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끝날 것이며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세계관이 정립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겁을 내지 않고 가치관을 따라, 세계관에 근거한 가치관을 따라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이제 우리 가운데 불안함, 겁내는 것이 있죠. 그러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때는 이 겁내는 걸 주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저할 수 없는 근거를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약속했잖아.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을 내가 지켜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나를 살려줘야 돼. 약속해야 돼. 하나님을 걸고 맹세해야 돼. 예, 그 약속 맹세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겁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제 상위에 있는 가치를, 절대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세계관도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인정합니다. 세계관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상위 가치가 있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라고 실제적으로 그 가치를 선택하는 그 자리에 서면 겁이 나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겁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계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는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입니다. 마치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맹세가 그로 하여금, 라합으로 하여금 이제 그 자기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는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두 가지로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적은 무리여, 왜 적은 무리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수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다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소수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고 그리고 무능력하고 바보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가치를 따라 살려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Your Father has been pleased.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To give the kingdom. 우리에게 킹덤 주시기를 pleased.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그렇게 많다라고 할 때 우리는 유독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고 선언하며 바보 같지만 이 가치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가 뿐입니까? 동일한 누가복음 12장 29절 이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된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만큼은 붙들고 가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노후의 문제, 자녀의 양육의 문제,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주신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탄입니다. 저도 겁이 나고 여러분도 겁이 날 것입니다. 근심이 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라. 왜요? 하나님 그분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요?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믿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게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시다고 하는 세계관의 변화, 그 결과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누구에게 줄을 서야겠습니까? 사라질 이 세상, 사라질 사람들에게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왕 대신 하나님 그분께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롱도 올 수가 있고 그렇게 믿을 필요까지가 뭐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참 조언과 충고 같은 비웃음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 어느 자리의 영광까지 올라갔는가를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의 기생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기생 라합,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 창기가 자기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가장 추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었다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게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바로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심으로 그 족보에 올리시죠. 그래서 14 마지막 14의 그 마지막 14번째 예수님 족보에 14대 손으로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상속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자녀에게는 그 마땅히 와야 될 그 상속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영광의 상속 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자녀라면은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 다음에 그 자녀들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 이 세상에서 다수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제 저버리고 배제하고 우리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된 상속자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라합이 그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된 영광을 그 영광된 족보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통일한 자리에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희생 라합은 믿고 그 정탐꾼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그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그 라합과 그 가족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은혜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정탐꾼을 보내어 붙들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죠. 누가 주인인가? 그 결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될 것인가? 가치관이 변화되자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할 것을 선택합니다. 두렵지요?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름만이 그 마태복음 족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숙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 이 땅의 생존의 문제가 이미 약속으로 해결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자존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지금부터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기생 라합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리에 오기까지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우리가 일어난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합니다. 실제적인 문제, 선택과 버림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까지 지금 올라오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서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주와 함께 당하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